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4절에서 2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블 절대성 상실한 웃기는 종교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더블 절대성 상실한 웃기는 종교심. 어쨌거나 나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그 종교에서 신실하게 종교심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웃긴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올바르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심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위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섞여 있다면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을 종교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웃긴다고 좀 멸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정이 또 사실이 팩트가 온전한 은혜 위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해서 그냥 푸념식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안에 정말 은혜로 가능한 이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신앙을 웃기는 해프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해진 그런 자들, 저는 그런 자들 잘 몰라요. 그냥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하면 그대로 믿고 또 대충 소개되는 것들을 봐도 제 자신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이단들 얘기하면서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정통 교단이라고 인정하는 기성교단 내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웃음이 픽 나와버리는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럼 도대체 이렇게 웃기는 종교심,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인데 웃기는 종교심, 다른 모든 종교의 종교심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나서 웃기는 이 웃기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서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종교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서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느냐? 아니죠. 감히 목을 내놓고라도 주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웃기는 종교심의 소유자들이냐?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더블 절대성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블 절대성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일이 왜 화가 나도록 웃기는 일이고 너무너무 웃기다 못해 화가 나는 일이냐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으로서의 절대적 유일성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이 더블 절대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예수님과 연관된 절대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절대성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항변할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안 믿는 사람 있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이 맥락에서는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갖는 절대성, 유일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절대성과 유일성, 신으로서의 유일한 신이시고 절대적인 신이시라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아요. 이 절대성, 우리와의 관계에서 갖는 하나님의 절대성은 뭡니까? 유일성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원초적으로 모든 인간 안에 만들어져 있는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이 어떤 다른 대상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절대성과 유일성, 유일한 존재요 절대적인 존재다. 내 마음의 공백,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과 만족은 예배당을 잘 지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얻을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이 풍성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하는 장로님은 돈 많이 벌어서. 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뭐 자식을 잘 길러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봉사, 충성, 박애, 평등 아니면 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사랑 이야기, 그런 식의 추상적인 평화와 평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쁨과 만족의 근거라고 믿어지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왜 웃기면서 화가 나는 일이냐면 예수님의 절대성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근거라고 믿어지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길을 내셨기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거라고 믿어지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해서 따와서. 근데 제2의 종교개혁이 있다 그러면,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의 그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이 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 하고 우는 사자들을 몇 마리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경외를 알려주시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우리 고향에서 믿던 신만 이주해서도 섬겼지, 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의 지방신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진노해서 사자를 보냈구나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같은 신앙,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지방신들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래서 그 지방신을 달래지 않고는 그 지방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다고 믿었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잡아갔던 사마리아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한 사람 택하고 일행을 다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마리아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이방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다시는 사자가 와서 깨물어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가 제사장이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원래.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새삼스럽게 여호와 경외에 대한 참뜻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이상하세요. 보세요. 출애굽이 1400년대에 일어났어요. 1500년이라고 치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세 출애굽 이후 뭐 광야 40년 거쳐가지고 이 사사시대까지 한 500년으로 묶어요. 그러면 1000년부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제 만들어서 시작했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 때 갈라져 가지고 지금 한 200여 년 만에 722년에 망했으니까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선민이라고 택하셔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호와 경외를 가르쳤는데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8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내와 정말 그 극진한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경외를 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근데 이방 땅에서 온 이 사람들이 사자 때문에 몇 명 물려 죽어서 여호와 경외를 지방신 섬김으로 알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에 와서 가르쳤다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가르쳤다 한들 여호와 경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 경외를 이 이방인들에게 기대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그렇게 이끄셔도 여호와 경외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주해 온 사람들이 무슨 수로 여호와 경외를 할 거라고 사자들을 보내서 물어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800년 동안 그렇게 온갖 기적과 뭐 만나나 이런 것으로 먹이시고 온갖 선지자들을 다 보내서 달래시고 다 이러시고 교육하시고 그래도 안 됐던 여호와 경외, 800년이 지나서 망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방금 이주해 와서 여호와 경외를 배워가지고 여호와 경외를 하는 상태가
똑같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8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섭리하셔도 여호와 경외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지독하게 여호와 경외를 가로막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가 뭔지를 알면 돼요. 여호와 경외가 뭐예요, 여러분? 경외.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상실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이 경외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의 활동이잖아요. 어쨌든 마음의 활동인데 그 경외가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성전의 지성소, 성전의 그 성소, 이것이 그대로 우리 마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었다라는 얘기, 속죄소가 있었다는 얘기는 죄가 거기서 성립하는 것이고, 어떨 때 죄가 성립하느냐?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증거가 돼서 상징하는 인격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경외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경외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 이게 바로 경외예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궁극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마음 상태. 이게 경외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경외가 그렇게 안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계속 읽어보시면 자기들 본국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 경외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이루어지고 종교의 혼합주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이게 800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선민이 망할 때의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호와 경외라고 하지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를 지방신으로 섬기고 일개의 하나의 신으로 섬기게 되는 마음은 마음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음의 지성소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돈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이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노후를 걱정하는 것도 돈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돈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대상이라고 믿어질 때 그때 이제 성소의 구조를 떠올려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추구의 과정, 추구의 목적은 뭐예요? 떡상. 배부른 것. 그리고 등대라는 게 밝음. 모든 삶에서의 필요한 판단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경외하면은 돈과 연관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밝음, 등대라는 게 그거 뜻하는 거고, 떡상은 배부름을 뜻하는 거예요. 배부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800년 동안도 안 이루어진 이유는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만족과 기쁨의 근거라고 믿지 않고 돈이 만족과 기쁨이라고, 부흥이 만족과 기쁨이라고, 아니면 내 자식의 형통이, 아니면 무슨 평등과 박애가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추상적인 가치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성립 가능한 가치들을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800년을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병에다 코르크마개로 병뚜껑을 해갖고 바다에 던져두면 100년이 지나도 물방울 한 방울 안 들어가듯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성립한 가치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믿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것을 믿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경외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른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건데, 이렇게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그 길을 통해 가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라고 하는 믿음. 이 두 믿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유지가 되어야 기독교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메모드 처치를 예를 들어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메모드 처치를 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교인들의 마음을 예배당 건축 쪽으로 몰아갔습니까? 실제로. 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모드 처치 중에 유일한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사실은 그들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 들어가 앉았던 거예요. 부흥이 들어가 앉았던 겁니다. 맨날 교회 재정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고 목사고 똑같이 당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학고방 같은 예배당이라도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곳이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보면 자살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도 세상적인 가치 척도로 위너와 루저를 결정하는 성향이 더 짙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의 가치를 얻지 못했을 때 루저 의식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가졌을 텐데, 세상 가치를 못 갖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잘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 가치로 인한 루저와 위너의 구분이 더 명확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고 뭐고 할 것 없어. 목사님이고 뭐고 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왜 그래요? 절대성과 유일성을 주장하되 더블 절대성과 유일성을 주장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한 것만큼이나 기쁨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쁨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창조의 시작이 기쁨의 동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얘기는 만족과 기쁨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이 들어오고 자식의 영통이 들어오고 건강과 무병장수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뭐 박애와 평등이 들어오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뭐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대상만이 내게 기쁨과 믿음을 만족을 준다고 믿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고 있고 교회를 부패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이해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의 절대성만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성은 두 가지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의 근거 되신다. 이 절대성이 있어야 예수님의 절대성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속마음에, 마음의 지성소로는 돈이 믿어지고 부흥이 믿어지고 무슨 자식의 형통이 믿어지고 이 세상 가치들이 믿어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웃기는 일인 게 예수님이 절대적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믿어지면 예수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 해프닝으로 끝나버려도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 구원의 길인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만족의 원천이고 근거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성전 안에도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고 절대적 기쁨의 근거라는 걸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하스 왕이 성전에다 아수르 제단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됐는데, 왜냐하면 성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구약적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 길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상화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무효화시켜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기쁨을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생각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도 안 믿어져요. 생각조차도. 마음의 체감은 뒤따라오는 것이지만은 생각조차도 안 믿어져요. 그럼 선민이 아닌 거죠. 생각은 믿어져요. 근데 마음의 체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 시간 문제인 것이고, 생각이 믿어지는 거야. 아, 그래. 아버지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기쁨과 만족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기쁨의 근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말이 동의가 되는 사람, 이 선민입니다. 그 마음의 체감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해 나가면,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생깁니까? 지성소에서의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더블 절대성이, 그러니까 두 가지 절대성이 동시에 주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유일성이 주장되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그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데 큰 예배당 짓는데, 재정 풍성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 딸 낳고 뭐 잘 먹고 오래 잘 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길 아닙니까? 그 목적지의 절대성이 상실된 길의 절대성. 화나도록 웃기는 종교심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블 절대성을 순교의 각오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